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요약하면 기뻐하는 로데.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요약하면 놀라는 사람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요약하면 떠나는 베드로.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요약하면 탈옥 사건의 파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베드로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약하면 헤롯의 돌연사.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요약하면 말씀이 흥황하고 더함.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요약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귀환, 주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부활의 영광과 권세, 헤롯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던 집의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들이었고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아이였습니다. 로데는 문을 여는 곳조차 잊어버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미쳤다, 그의 천사다라며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크게 놀라는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제자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베드로가 사건의 경위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게 한 후 떠나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보이신 행적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하심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는 가르침도 우리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가르침도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지금 우리 여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파멸,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였지만 헤롯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지자 헤롯은 파수꾼들을 처형합니다. 헤롯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교회를 핍박했으나 부하만 잃고는 원래 있는 곳으로 후퇴한 셈입니다. 또한 헤롯의 권세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두로와 시돈의 노여움을 품고 유대아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곡물 반출을 막았던 모양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곡물을 얻으려 헤롯셋이나 블라스도를 통해 화해를 시도합니다. 또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 그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의 내용에는 누가뿐 아니라 요세푸스도 관심이 없고 다만 청중이 헤롯을 신에 빗대는 불경한 아첨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명예마저 가로챘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를 쳤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교회는 흥왕하여 하며 사역자들은 계속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당장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을 통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곳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멸망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헤롯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잔악한 자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연설을 들은 백성이 신의 소리라고 칭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원수를 암살하는 등의 행동으로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헤롯의 박해에서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베드로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헤롯을 죽임으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수는 야고보를 이룬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은 반면 그가 핍박했던 복음은 더 흥황하여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무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자이심이 밝히 드러납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보며 복음과 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거나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영양분 삼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흥의 전조로 여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 본문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하겠지만 끝내 승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교회에 대한 적 그리스도의 도전과 박해가 있을 것이나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시험을 견디며 믿음을 지킴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진리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한 결과, 교만한 결과.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추록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어린 요종 로데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던 이들은 베드로의 생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던 이들조차 그의 추록을 바로 믿지 못할 만큼 이 사건은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던 이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이끌어 추록하게 된 과정을 말하고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마리아의 집으로 갔던 것은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되도록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이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추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파수꾼들을 문초하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죄수가 탈옥하면 파수꾼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죽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던 헤롯은 결국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헤롯은 지도자들만 죽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 권력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나는 양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할 때 그것을 신의 소리라고 거짓으로 칭송하며 추앙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신은 그저 양식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쳐서 벌레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낱 벌레의 전리품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 기뻐하는 로데.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문을 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했다. 이 익살스러운 행동은 역으로 로데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음을 내비친다. 15절에서 16절 놀라는 사람들. 사람들은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데는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를 보고 놀란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놀랐다는 건 베드로가 노연할 희망이 희박했음을 방증한다. 17절 떠나는 베드로. 베드로는 손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다. 혹시 사람들의 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가 당국자들이 베드로의 위치를 알게 되어 다시 체포할까 봐 두려웠을까? 그보다는 연설하기 전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으로 보아야 한다. 청중이 조용해지자 베드로는 탈옥한 경위를 설명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탈옥 이야기를 그곳에 없던 다른 신자들, 특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이미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버금가는 지도적 위치로 인정받았던 것 같다. 18절에서 19절 탈옥 사건의 파장. 베드로는 사라졌고 감옥은 비어 있었다. 수색 작전이 벌어졌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헤롯은 경비를 섰던 경비병들을 처형한다. 20절에서 23절 헤롯의 돌연사. 헤롯은 우리가 알 수 없던 어떤 이유로 드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화가 나 있다. 경제적으로 두 지방이 왕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롯의 측근 블라스도의 중재로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환심을 살 기회를 얻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로 응답한다. 신에게만 합당한 찬사와 영광을 헤롯에게 돌린 것이다. 헤롯이 이것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자 즉시 주의사자가 그를 쳤다. 헤롯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천벌을 받아 당한 죽음이었다. 그 죽음의 방식이 시각적으로 무척 끔찍했기 때문이다. 벌레에게 먹혀 죽음 혹은 내장의 질병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죽어가는 모습은 여러 그리스 문헌에 나타난다. 그러한 죽음은 하나같이 매우 악한 인간에 대한 심적 심판으로 간주된다. 24절 말씀이 흥황하고 더함.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더했다. 이 문장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일과 대비를 이루며 이에 대한 신학적 결론을 제공한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의 귀환.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귀환한다. 메시지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삼고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했다. 칼로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은 헤롯의 악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예를 인간이 받아서는 안 되며 겁없이 그것을 누리면 치명적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인류의 첫 범죄의 이야기를 통해 원형으로 남아있다. 사도행전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의 수행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베드로의 경우 감옥에서 옷을 입혀서 순간 이동시켜 마가 요한의 집 앞에 세워두는 방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옷을 입도록 하고 문이 열리도록 해서 그 문을 통해 걸어 나와 한 거리까지 베드로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천사가 활약했다. 헤롯의 경우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아니라 벌레를 동원한 방식으로 죽였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요약하면 기뻐하는 로데.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요약하면 놀라는 사람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요약하며 떠나는 베드로.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요약하면 탈옥 사건의 파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약하며 헤롯의 돌연사.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요약하면 말씀이 흥황하고 더함.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요약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기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